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기도 응답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아르헨티나가 겨울 날씨지만 이 까피탈 같은 경우는 이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도는 한 1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아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회복, 이 우리의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화평이 가득한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이라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섬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또 내 자신이 결단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이 예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버지의 영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드리기에 또 합당하도록 거룩하도록 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문,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의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마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며 주님 보내신 바 귀한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진정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서 생명을 대신하신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를 주님 앞에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제자 훈련과 성역 공부와 모든 훈련 과정 선교의 모든 과정 그리고 단기 선교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지역도 돕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단기 선교에서 장기 선교로 또 장기 선교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님 원하시는 귀한 선교의 일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 아르헨티나 정부와 신앙회복과 부흥과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과 그 여러 가지 아직도 신뢰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 믿음의 형제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하시는 귀한 응답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개인적인 모든 기도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은노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반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다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이 아침과 이 화요일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7월 달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고요. 8월 초까지 저희들이 읽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상당히 짧죠. 1절에서 11절까지밖에 되지 않은 구절인데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9장에 저희들이 읽었을 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으면서 10장뿐만 아니라 9장부터 시작된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9장에서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시작된 재앙이 오늘 10장에 그리고 또 11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장 14절에 가서야 이제 끝이 나고요. 그리고 15절에 가서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이제 내일 또 읽고 모레 또 읽을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두 번째 일곱이죠. 그렇죠? 첫 번째 일곱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예.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이께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죠. 책을 이제 봉인 하나씩을 인봉을 하나씩을 다 띄어내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일곱 인봉이었다면 그 일곱 인봉과 또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망하고 이 3분의 1이 힘들어지는
이 모든 또 사람들의 3분의 1, 특별히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3분의 1이 이 무너져 나가는 이런 화가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7 나팔을 들고 있는 7 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임봉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임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번째 임봉을 떼고, 예, 그리고 7번째 임봉을 떼기 전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물론 이제 엄청나게 제가 말을 했지만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인을 친, 이미 인을 받은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숫자가 하나님께서 숫자를 센 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방과 나라 여러 이 민족을 뛰어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있는 이 셀 수 없는,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셀 수 없다고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시겠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와 그리고 어린 양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 규모가 얼마나 더 큰지를 이 6번째 임봉을 떼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커다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웅장함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지금 우리가 뭐 교회가 약해지고 믿는 사람이 점점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6번째로부터 시작된 이 임봉을 떼어서 시작된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직 6번째 화가 이 나팔, 6번째 나팔을 불어서 일어난 2번째 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이렇게 좀 길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진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겸손의 삶, 그 삶을 끝까지 이루어내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가 이제 말세 아닙니까? 이 말세가 바로 6번째와 같이 7번째 하나님께서 재림을 통해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 완성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심판과 구원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6번째 나팔 재앙, 특별히 오늘은 힘센 천사 하나가 이제 바다에 자신의 발을, 또 이 땅 위에 자신의 발을 두고 이 선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보인 이 2번째 비전, 그 비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는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오늘 3가지 모습을 이 힘센 천사가 갖고 있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힘센 천사는 힘이 세다는 것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이미 힘이 세다는 것을 이 봄으로도 알 수 있는 천사였어요. 특별히 그가 입은 옷은 구름이었습니다. 구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손에는 한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 작은 책이죠. 그리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작은 책은 책에 이 인봉이 없었습니다. 이미 열려져 있고요. 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열린 책이었어요. 그 책을 들고 이제 이 소리를 치는데요. 큰 소리로 외칠 때마다 마치 사자의 울부짖는 두려움의 소리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또 다른 일곱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일곱 우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천사가 힘센 이 천사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일곱 우레도 소리를 내서 말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우레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었는데 그 들은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라. 그러니까 이 발설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비밀에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기록도 하지 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만 알고 있고 자신의 마음에 알고 있고 들은 것이니까요.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고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이 반복되어 나왔던 것에 대하여 이제는 그것을 더 추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인봉이 풀릴까요? 인봉은 아마 사도 요한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만나게 되면 이 사도 요한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게 다 상관이 없죠. 오히려 그런 것을 궁금해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더 이상 7번이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숫자의 이 기간들, 사실 이게 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의 기간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개념의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창조로부터 구원과 그리고 죄악에 들어간 이 세상을 이 구원하시는 요거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구원의 완성을 또한 이루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귀한 역사의 긴 이 인류 역사의 장정. 하나님의 역사죠. 인류 역사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드러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이 장정의 7번의 모습을 또 반복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6번째 나팔의 재앙, 2번째 비전인 이 힘센 천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7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가 전하는 소식은 바로 7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비밀에 속한 것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힘센 이 천사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고요. 그 작은 책,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늘에 나는 음성을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힘센 천사에게 가까이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인데요.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뱃속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뱃속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게 되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너가 입으로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먹는 표현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쓰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도 하지만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입으로 먹고 그의 뱃속에 간직하여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죠. 우리 에스겔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뱃속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이렇게 두루마리, 물론 작은 두루마리 아니지만 그가 본 하나님의 책을 자기 입으로 먹고 이 명령대로 그리고 배에 넣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런 소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달았던 그 말씀. 하지만 자기 자신의 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쓴 것이 되는 이 말씀. 왜 씁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달아서 그것을 전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것을 이루기에는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속이 쓰리면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힘도 어떨 때는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선지자였고 또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쓴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기 보면 많은 백성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란 표현, 나라라는 표현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방언도 복수입니다. 그리고 임금들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몇몇 나라들 아니면 이스라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열방을 향하고 온 세계를 향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로서 책을 기록하는 그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 주어진 그 말씀을 입술에 담고 입술에 담아 전할 때에 쓰디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이 말세 지말, 말세 기간 동안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누구보다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는 거,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 우리에겐 쓰디쓴 힘든 것이 될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하고 간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명령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힘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망해가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미 열려진 말씀이에요. 이미 열려져서 누구도 볼 수 있고 누구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셔서, 이 사도 요한을 쓰시고 우리를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담아, 그 쓰디쓴 말씀, 입술에는 달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에는 달지만 쓰디쓴 말씀을 담아 전하는, 달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는 다니까 달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르헨티나도 이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르헨티나만 힘든가 했더니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어른들 중에는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아르헨티나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그 한국에서 남은 연생을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땅에서 또한 힘내고 열심을 내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은퇴하신 후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그 땅에서 이루겠다. 이 빚도 없이, 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내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확신하여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귀한 모습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열린 책처럼 열린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큰 도전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오늘도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귀하게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스리랑카나 아니면 부에노스 주변에서 선교하시는 교단이고 그런 거 다 따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가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열린 길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도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어도요, 항상 이렇게 힘센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고난 받으시고 열린 길과 인도하시는 귀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을 굳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열린 길을 열린 책과 같이 우리에게 주실
또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배가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힘센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떤 힘센 천사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하며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간구, 드리는 모든 기도, 드리는 모든 소원 주님 성취해 주시고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 모든 것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해결받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오늘 삶 되도록, 그래서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